계신 것 같은데 내일 휴일인데 봄이라 어디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문자해 주셔서 안부 물어주시고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니고데모입니다. 두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밤에 만났어요. 밤에. 아브라함도 밤에 하나님 만났고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도 그렇고 밤은 일반적으로 어둠이고 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던 영역을 밤이라고 비유하고 낮은 환하가 그렇게 비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밝은 이미지고 어둠하면 사단 그런 이미지를 갖죠. 근데 그것이 동상이 다 똑같이 오래전부터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 몇 시에 제사했죠? 12시가 넘어야 제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오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외국에서도 서양에서도 밤에는 귀신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밤에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고 신데렐라도 밤 12시가 되기 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밤이라는 것은 어쩌면 어둠,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는 그런 영역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밤이라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난 시간이 밤이었어요. 오늘 말씀만 보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은 15장까지 연결되는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5절 시작. 그가 이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나님을 우러러 하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야 저를 봐라.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별은 언제 볼 수 있죠? 밤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언제냐면 밤이었다라는 증거예요. 시간적으로 밤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만 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으로도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75세였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75세면 어떻게 되죠? 인생으로 보면 황혼입니다. 이제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찾아오는 시기가 바로 75세죠. 어쩌면 그때 희망보다는 한 해를 자기 삶을 정리하게 되고 뭔가를 도전하기보다는 안전을 추구할 나이가 75세죠. 이제 그런 나이에 어쩌면 인생으로도 육체적으로 어둠이 찾아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죠.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은 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갈대아 우루 지역은 달의 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살고 있는 집안이나 그 지역이 다 뭐요? 우상이 있는 지역이었죠.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밤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불러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밤이라고 한다면 밤인 것 같아요. 어두워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언제였나? 잘 될 때였어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사업이 안 되거나 몸이 아파 병들었을 때나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때 주로 주님 만났죠?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부터 잘 다니셨어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 주님을 만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 어두울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더 깊이 만지시고 터치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계적인 작가였던 우리 C.S. 루이스, 위대한 기독교 뭐 이런 게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사람이죠. 훌륭한 작가입니다.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된 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뭐 골룸 나오는 게 뭐예요, 그거? 반지의 제왕을 썼던 그 작가하고 친한데 이 반지의 제왕의 작가가 이 C.S. 루이스를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아주 훌륭한 작가들이죠. 근데 C.S. 루이스님을 있다가 정말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어떤 계기였냐면 자기 아내가 죽어요. 자기 아내가 죽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문학적 지평과 지혜와 돈과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직면했을 때 이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깊이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 깊이 주님을 만나면서 엄청난 책들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은 밤에 우리를 부르실까요? 사람은 인생의 밤을 맞기 전에는 대부분 다 가면을 잘 벗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지금 이 시간에 다 가면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게요 본능이에요.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사회에서 살려면 다 오픈하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다 나름 숨기고 살아가죠. 그러니까는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어둠이 만나게 되면 그게 어떤 문제든 그게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책임감의 문제든 그런 거를 만나는 순간 다 무너져 내리죠. 그러면 자기가 썼던 가면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느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의미가 없고 내가 자랑하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도 의미가 없고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그때 뭐야? 자기 가면을 벗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그거를 벗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자신이 가면 체면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둠, 우리가 밤이 왔을 때만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밤이 찾아오소서야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혼자 밤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께서 찾아와셔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치고 낙심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밤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여러분이 밤길인지 잘 모르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답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속상하십니까?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모든 말들은 나 지금 밤이라는 얘기예요. 예배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파요. 이거 하세요. 힘들어요. 나 아프다. 나 밤이라는 친구.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죠. 내가 밤에 있는지도. 자유가 없고 평안함이 없고 힘들고 혼자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의 계획에 빠져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밤이라는 얘기예요. 어떠세요? 밤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 밤에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틈을 타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은 반드시 틈을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마음을 헛한 데 두게 되게 그렇게 끌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밤이구나. 너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내가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일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 어두워, 너 지금 밤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두운 밤이라고 느낄 때 여러분 밤길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밤이 환한 빛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지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별을 보고, 별의 약속이죠. 그걸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은 어디로 갈지는 몰랐다는 거야. 근데 하나는 알고 있었어요. 뭐요? 누구랑 가는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누구랑 가는지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우리가 결혼을 하지만 뭐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지만 그게 잘 살지 또 어려운 일일지 우리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하고 가면 힘들 때도 같이 갈 수 있고 어려울 때도 같이 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순간 내 이 믿음이 나를 좋은 곳으로만 끌어갈지 혹은 때로는 어려움으로 내가 직면할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런데 내가 누구랑 간다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건 아는 것, 그걸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밤길을 가고 있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건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 당신이 나를 어디로 끌어갈지 몰라.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이런 염려와 걱정과 여러분의 입장이 있다면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의도적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고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건 증표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있다, 증표 보여라. 나 믿음이 있다면 증표를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 증표가 뭐였을까요? 할례였어요. 할례를 하면 당신은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저렇게 많이 네 자손을 복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게 큰 복같이 느껴지진 않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볼 땐 네 후손을 이렇게 많게 했던, 그럼 우리 자식이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복이었거든요. 한 민족을 이루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약속만 믿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 믿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뭐로 했다?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런 증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믿음은 좋죠. 하나님, 이게 증명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별을 나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이 남게 하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별을 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어둠 속에서도 뭘 본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별. 약속의 별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내가 저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 하나님이 별 많이 보이셨죠? 예.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지금 여러분의 삶 주변에 아니 하늘의 별이 겁나 많이 떠 있어요. 다 약속이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잖아요. 이게 별이 돼서 여러분에게 지금 떠 있는 거예요. 먹구름만 없으면 다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순간, 내 인생길이 지금 너무 어두워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여러분이 밤이 어둠이 깊으면 별이 더 어떻게 빛나게 되죠. 별이 빛나는 밤이 별을 보고 움직이는 성도가 그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도 밤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이고 관원이었고 저기 율법학자였고 선생이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적 지위도 높고 명성도 높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군가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선생이 사람들이 와서 물으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래야 된다는 선생이.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누군가를 안내하고 선생이 된다는 건 그건 복이에요. 두려운 일이지만 복입니다. 그런데 정작 니고데모는 밤이 되고 저녁이 되면 외로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정작 자기 자신은 외로운 거죠. 왜냐? 이 율법을 가지고 과연 나는 누구인지, 나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확답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영혼이 늘 어두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봤거든.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밤에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볼까 봐. 창피하잖아요. 영혼도 어두운 밤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체면까지 생각해야 되는 마음도 어두운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라는 거죠. 거듭나라는 거 니고데모에게 뭔 소리입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해. 바람을 비유로 하셨죠.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나. 그러나 분명히 흔적이 남는다. 바람이 흔들리고 그 부는 바람에 돛을 올리면 배가 앞으로 가는 놀라운 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화를 설명하죠. 고대 그리스에는 에올리언 하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하프는 이게 손으로 연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프가 이렇게 저도 인터넷 뒤져봤거든요.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료가. 이 구멍이 나 있었고 구멍이 이렇게 하프줄이 연결돼 있는데 바람이 불면 요 구멍을 통과하면서 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 소리가 나는 거죠.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놨냐? 창문 같은 데 이렇게 놔두면 바람이 들어서 하프로 확 연주하는 거, 똥똥똥 두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좀 산에다가 놓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 악기가 있는데 지금 이런 악기를 쓸까요? 안 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연주할 때 그 사람의 실력과 어떤 방법으로 막 연주할 때 아름답다고 말하지. 바람 소리에 들려서 운율도 알 수 없는 그 소리를 듣고 아름답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겠죠.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이 에올리온 하프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연주해서 살아가는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그 바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계획하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옳다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고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람을 만들 수는 없지만 성령이 불어오는 바람 앞에 내가 밤이든 낮이든 어떤 상황이든 바람을 넣어도 이게 팔을 벌리는 거죠. 주님,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로요? 선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밤이십니까? 비록 여러분이 칠흑 같은 그런 어려운 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또한 밤이 깊을수록 성령의 바람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장례할 때 준비하잖아요. 나중에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별을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별을 보십시오.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보는 것도 별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어두운 밤에도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요즘 별이 밝게 빛나고 계신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만 봅니다. 하나만, 그냥 하나만 봅니다. 예전에 그 떴던 수많은 별들 다 어디 갔지? 다 어디 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나의 별은 기억이 나고 내가 저거는 붙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게 오래 주신 말씀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죠? 저 별만 붙들면 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첫사랑이 회복된 그 자리로 인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우면 어둠이 차면 아마 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라도 붙으면 돼요. 우리가 북극성은 방향을 가리키는 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말씀만 붙으면 돼요. 올해 주신 말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주신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기쁨을 주시겠구나.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런 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별이 나를 이끌어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밤에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별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별을 바라보십시오. 별이 빛나는 밤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자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별만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눈이 아무 증거 아니